이른바 코로나 포퓰리즘이 갈수록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운을 띄웠고요.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입니다. 여당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2월에 약속한 국민 4기 진장용 지원금을 준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올 추석을 전후해서 전 국민에게 위로금 명목의 현금을 준다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재난지원금, 국민위로금, 4기 진장용 지원금 등 국민에게 현금을 뿌리는 명칭도 너무 많아서 현란할 정도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만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선택적 복지, 선택적 긍휼도 아니고 이런 식의 무차별 복지, 무작정 복지는 나라 살림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실제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언론에 나오더군요. 해외 사례를 보면요,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은 헌법 등의 엄격한 준칙을 만들어서 건전 재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정 건전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 정권은 국가 재정이 망가지든 말든 빚을 더 내고 남는 세금까지 끌어모아서 퍼부을궁리만 합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이런 식의 현금 살포가 계속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당연히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여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현금 살포 위력을 경험한 바가 있죠. 여당이 압승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뒤에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금이 일정 부분 선거 논리였다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처럼 쇠고기 국거리를 샀다는 보도에 가슴이 뭉클했다고도 했죠. 이거 참 민망한 얘기입니다.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본질은 대선용 현금 살포입니다. 2차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내년 대선이 가까워지면 또 현금 살포안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는 당연히 재정을 풀어서 경기 진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경제 이론을 떠나서요. 그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시장 즉 마켓과 기업을 살리는 쪽이냐 아니면 시장과 기업을 죽이는 쪽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현명한 지도자는 시장을 키우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재정을 쓰는 반면에 노들한 어리석은 지도자는 시장을 죽이는 쪽으로 재정을 쓰죠. 후자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퍼주기식 포퓰리즘입니다. 겉으로는 국민을 아끼는 척하면서 공짜 교육, 공짜 의료, 공짜 배급 이것저것 지원책을 편다고 하지만 결국 시장은 파탄나고 기업은 무너지고 빈곤은 확대되고 자유가 사라져버립니다. 1960년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이자 1인당 GDP 1만 3천 달러로서 1만 8천 달러였던 미국과 경쟁하던 베네수엘라가 지난해 1인당 GDP 2,547달러에 벼락거지가 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차베스 집권 14년에 마두로 집권 8년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정책으로 시장이 위축되고 기업도 위축되고 거래도 위축되고 자유도 위축돼 버린 탓입니다. 1980년대 1인당 GDP 세계 1위였던 그리스가 세계 40위권으로 추락하고 디폴트,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폭증하면서 정부는 비대해지고 국민에게 무상복지 시리즈를 연발을 했죠. 결국 시장과 기업은 찌그러들고 국민은 도덕적 해이, 즉 공짜에 길들여져서 도전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도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 몇 명을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학자들도 진리의 단편을 부분적으로 보곤 하지요. 가령 18세기 볼테르는 철저한 시장경제 논리를 폈는데요. 인간은 거래를 할 때 자신의 적도 신뢰할 수 있게 된다면서 시장, 즉 마켓의 확대가 평화를 보장한다고 일가를 합니다. 경제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아담 스미스는 시장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자유가 커지면 시장도 커진다고 말합니다. 또 중세 봉건 사회에서는 노예제를 근거로 한 권력자에 대한 아첨과 굽실거림으로 성공을 하지만 근대 상업사회에서는 노력을 통한 교육과 지식의 정도가 성공을 결정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양반들 공통된 지적이 시장의 중요성입니다. 시장이 있어야 풍요도 있고 자유도 있는데 그 반대로 시장을 잡아버리면 풍요도 없고 자유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곧 신앙의 자유를 뜻합니다. 실제로 볼테르는 흔히 이신론자,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종교전쟁을 벌이던 광신을 비판했던 기독교인이죠. 아담 스미스는 신학을 공부했고 대학에서도 신학 강의를 했었습니다.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의 섭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과 정의를 앞세워서 부자에게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의적 같은 지도자, 차베스나 마두로 같은 자들의 위선으로 시장 경제는 파탄나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결국 신앙의 자유도 빼앗긴다는 것이 역사적인 체험입니다. 시장 자유, 신앙의 암스 관계는요, 이처럼 20세기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입증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대통령의 재정 지출은요, 이 돈을 쓰더라도 시장과 기업과 자유를 키우는 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박 대통령이 국민의 모든 자유를 박탈한 괴물인 것처럼 묘사합니다만 무식하고 무지한 사실 왜곡이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없었고 시장과 기업이 커졌고 교회가 폭발적 부흥을 했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권의 재정 지출은 그와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식의 무상 포퓰리즘이 가져올 미래는요, 일차적으로는 재정 고갈과 그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 그리고 양극화의 확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위축과 쇠락과 나아가서는 해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반 국민은 물론 일반 기독교인들도 이런 이슈에 관심이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꽁돈을 받으니까 반기고 형편이 넉넉한 이들은 받으나 안 받으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남의 얘기로 여깁니다. 특히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분들, 시장경제체제 유지를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야 할 터인데 이런 대공의식, 그레이트 퍼블릭 의식이 참 부족합니다. 이건 중국 등 비기독교 문화권의 공통점이기도 한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시장경제는 성경에서 비롯하는 개념입니다. 기독교 문명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연적 질서, 자생적 질서인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거래에 대해서 교만한 인간에 의한 인위적인 규제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언제나 이 시장을 독식해서 탐욕을 극대화하려고 하죠. 그리고는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들겠다면서 정의와 평등이라는 슬로건을 내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사라지고 기업도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의 666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매매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도록 강압적인 개입과 강제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가 썩어가다가 너무 문제가 많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정의의 심판자, 평등의 집행자를 가장한 광명의 천사의 복면을 뒤집어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사회주의적인 규제와 개입을 하면서 급기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썩지 않도록 하는 정신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과 헌신을 하는 도덕적인 소수입니다. 실은 성경에 나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들이죠.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아담 스미스가 말한 시장 경제도요, 실은 피도 눈물도 없는 만몬적인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소수를 전제로 한 시장 경제 체제였습니다.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정신적인 요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요소가 빠져버린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천박한 자본주의, 천민 자본주의가 돼버립니다. 막스 베버가 지적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들이 도덕적인 소수를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보수주의자들이라고 불렀죠. 버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프랑스 혁명에서 확인된 벌거벗은 이성의 제국, 이성을 가정해서 다 때려부시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리고 빈자의 질투와 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평등과 정의를 실천하겠다면서 다 부셔버리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문명, 즉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속주의자들에 의한 시장에 대한 공격이 거친 데 반해서 바로 이 기독교 문명을 지키는 도덕적인 소수,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이 적습니다. 가진 자들은 골프장에서 놀고 명품 자랑하느라고 바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반동성 영역에서는 적지 않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계시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더 늘어나야 합니다. 이 도덕적인 소수가 더 일어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 그런 이들이 더 일어난다면 일제시대 오산학교 배제학당 같은 기독교 지성을 길러내는 학교들이 한국에서도 다시 등장하게 되겠고요. 영국의 노예 해방을 주도한 윌버포스 같은 위대한 정객들이 한국 정치권에도 나오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국민들이 우선 사회주의 포퓰리즘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우선 내려주시어 그들이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신앙인들이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도덕적인 소수, 보수주의자들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말 아래로 스스로 숨어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스스로 숨어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민족교회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이들을 길러낼 수 있게 하시며 그런 이들이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